챕터 4 시대 복음의 선구자 4절 경기도 광주에서 노방전도 다닐 때 있었던 일. 한 부부의 극적인 싸움을 말려 죽음을 명쾌해주다. 제1편 노방전도 중 공원에서 보게 된 젊은 아주머니. 1970년대 초반 한창 노방전도를 다닐 때였다. 예수님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던 것처럼 나도 한창 전도의 불이 붙어 경기도 광주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다. 그때는 광주군이었는데 지금은 광주시가 됐다. 당시 큰형님이 광주에 살면서 성결교회에 소속되어 일하고 있었다. 나는 큰형님 집에 있으면서 노방으로 전도하고 다녔는데 어느 날 경안초등학교 근처 공원으로 갔다. 해가 너울너울하는 저녁 때 사람들이 나오면 전도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리로 갔는데 아무리 쳐다봐도 사람이 없었다. 그때 어떤 여자가 어린 아기를 유모차에 태워 끌고 다니는 모습이 보였다. 첫 아이를 낳았는지 아주머니가 젊고 되게 예뻤다. 흰 치마를 입고 천사같이 돌아다니고 있었다. 물론 실제 예쁜 얼굴이 있지만 전도하려고 할 때 더 예쁘게 보인다. 영적으로 차원이 높으면 제대로 보게 되는데 하나님과 성령님은 그 사람을 전도하라고 예뻐 보이게 하신다. 사람이 고르면 자기 주관대로 미를 보고 전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은 예쁘고 좋게 보여주면서 전도하게 하신다. 그때 성령께서 말을 해보라는 감동을 자꾸 주셨다. 그런데 사람의 심리를 아니까 괜히 예쁜 여자에게 말을 걸었다가 왜 그래요? 어머, 이상해요. 하고 반응할까봐 의식되어 얘기를 못하고 있었다. 머뭇거리면서 그 주위만 맴돌았고 내 머릿속에는 저런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남편은 얼마나 좋으랴? 저 여자가 사는 집은 너무나 좋겠지? 하는 생각들만 맴돌았다. 그 여자가 나를 몇 번 쳐다보았다. 왜 이렇게 따라다녀요? 낯선 남자가 왜 쳐다봐요? 어디서 왔어요? 하는 식으로 나쁘게 한마디 할 것만 같았다. 이렇게 생각하니 이야기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그 후에 알고 보니 그 여자도 나한테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먼저 말을 못 걸었다고 했다. 실상 그때 성령의 감동 따라 할 수 있는 말들은 많았다. 야, 아기 예쁘다. 여자예요? 남자예요? 하고 물으면서 인생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나는 나대로 생각하다가 그 여자가 슬쩍 내 옆을 지나가는데도 붙잡지 못했고 결국 그러다 얘기 한마디 못하고 그냥 스쳐 지나갔다. 제2편 숙소로 들어가던 골목에서 비명이 들려. 나는 다른 데로 가서 1시간 30분 이상을 또 전도하고 다니다 보니 밤이 되어 캄캄해졌다. 당시 내가 큰형님 집에 있으면서도 큰형의 일을 돕지 못하고 내 일만 하고 전도만 하고 돌아다니니까 자주 밥을 먹는 게 눈치 보였다. 그래서 타양 땅에서 전도하다가 사귄 사람의 집에 자주 갔다. 그 청년은 공주 사람인데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면서 초등학교 뒤에서 문방구를 운영했다. 그가 바쁠 때는 내가 심부름도 해주고 대신 학용품도 팔아주었다. 나도 충청도 사람이니까 서로 알고 가까이 지내게 되었고 가끔 그 청년 집에 가서 자기도 했다. 그날도 그 청년이 있는 문방구 골목으로 향했다.
초등학교는 수업이 일찍 끝나니까 문방구도 일찍 문을 닫아서 저녁 때는 골목에 불이 꺼져 있었다. 골목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옆에 집 단장 안에서 비명소리가 막 들렸다. 사람 살려! 하고 어떤 여자가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대문이 잠겨있고 어디로 들어갈 구멍이 없으니까 순간 담장을 넘어갔다. 환하지 않은 희미한 불빛에 두 남자와 한 여자가 보였다. 그중 한 남자는 나이든 어른이었는데 젊은 남자를 향해 야 이놈아! 하고 소리를 치고 건장한 젊은 남자는 도끼를 들고 야 이 죽이려나! 하고 소리를 질렀다. 여자를 찍으려고 덤벼드는 순간에 내가 그 남자의 손목을 잡았다. 그랬더니 당장에 너는 누구냐? 아, 이놈이 바로 너로구나! 하면서 도끼로 나를 찍으려고 했다.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었지만 일단 팔목을 잡고 확 도끼를 집어던져 버렸다. 그를 딱 붙들어 안고 왜 이러냐고 물었다. 그때 마침 문방구를 운영하던 청년이 자기 주인집에서 큰 소리가 들리니 쫓아 나왔다. 그 청년은 내가 저지하고 있는 자가 주인집의 아들인 것을 알고 불을 켜서 난리를 가라앉혔다. 알고 보니 그 남자에게 얻어맞고 넘어져 있는 여자는 그의 아내였고 그 옆에서 소리 지르는 어른은 집주인이자 그 남자의 아버지였다. 밝은 불빛에 둘러보니 두 남자는 모르는 사람이었고 여자만 어디서 본 얼굴 같았다. 공원에서 본 그 아주머니였다. 깜짝 놀라서 남자에게 말하길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화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렇지 왜 도끼를 들고 그럽니까? 말을 좀 해보세요 했다. 그리고 나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큰형집이 광주에 있어서 놀러 왔다가 잠깐 여기 지나가는 길에 골목에서 사람 죽는 소리가 나서 강도가 들었나 하고 담장을 확 넘어왔어요. 남의 집에 들어와 싸움을 말린 것은 죄송한데 강도가 사람 죽이는지 알고 뛰어들어온 것입니다. 라고 적절히 사과하면서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제3편 부부간의 무서운 오해. 흥분을 가라앉혀야 해서 문방구 청년의 집으로 그 남자를 데리고 갔다. 그제야 그는 나에게 함부로 대해서 미안하다고 하며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강원도에서 공무원 생활을 할 때 지금의 아내를 만나 사랑하게 되었는데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하고 말려서 결국 여자와 둘이 경기도로 도망치듯 나와서 살았다고 한다. 악착같이 살다가 다시금 복직해서 자기는 공무원으로 일하러 가고 부인은 아기를 낳고 집에서 쉬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가끔 저녁 때 와보면 부인이 집에 없는 날이 많았다는 것이다. 그 사실을 친구들에게 말했더니 야 병신아 바람 피우는 거야 그걸 눈치를 못 채? 하면서 그런 일은 도끼자루 잡아야 끝나는 거야. 그냥 놔두면 안 돼. 하고 친구들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충고하더라는 것이다. 이에 남자는 아내를 믿었는데 원통하고 분통하다 생각하면서 배신감에 속이 뒤집어져 그날 술 먹고 도끼로 찍어 죽여버려야겠다는 생각에까지 이른 것이었다. 사랑이란 게 이렇게 무섭다. 사랑이 빗나가면, 사랑에 배신당하면 정신이 돌고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사랑의 배신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특히 지금 시대는 신부 시대이니 신약의 자녀 시대와 다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면 결국 지옥에 가게 된다. 그 남자의 이야기를 다 듣고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인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판할 때도 피고 이야기, 원고 이야기 다 들어보고 판단하니까
이제 부인도 들어오라고 해서 말을 들어봐야 풀릴 것입니다. 했다. 아주머니가 들어올 때 자세히 보니 저녁 무렵에 공원에서 보았던 그 여자가 확실했다. 아주머니도 나를 알아보고 바로 죄송합니다. 지나가다 말도 못 걸었는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담장까지 넘어와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부간의 싸움은 절대 못 말린다는데 그때 안 말렸으면 난 오늘 죽었어요. 했다. 내가 남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러저러하게 살아왔다고 하던데 사실이냐고 물으니 다 맞다고 하였다. 그런데 왜 늦게까지 집을 비웠냐고, 어디로 갔냐고, 누구를 만나러 갔었냐고 하니 만나긴 누굴 만나요? 이 남자 만나러 갔어요. 내 남편이요. 찌개 다 끓여놔도 하도 안 오니까 남편 마중 나갔어요. 남편이 늦게 오니 그때까지 시간 보내려고 어느 때는 옆에 찻집에 가서 기다리고 어느 때는 친구 집에 가서 놀면서 기다렸어요. 했다. 그 남자는 집에 왔을 때 아내가 자주 없으니 점점 친구와 술 마시느라 늦게 귀가하게 되고 그 여자는 남편이 항상 늦게 오니까 오히려 남자가 바람난 줄 알고 어느 술집을 다니나? 하며 주변을 기웃거리기도 하고 들어오는 길목을 지키기도 했다. 그런데 서로 길이 어긋나고 시간이 안 맞고 사인이 안 맞았던 것이다. 제4편 성령님이 감동 주실 때 전도해야 된다. 그날도 그 여자는 남편 때문에 고민이 되어 해질 무렵 혼자 아기를 데리고 공원에 가서 돌아다녔고 고민거리를 이야기할 사람이 필요했던 때에 성령님은 나를 만나게 하신 것이었다. 아, 내 잘못이구나. 내가 전도를 했어야 하는데 라고 깨닫게 되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 결국 서로 오해했음을 알게 되었고 나는 중재하고 풀어주며 이런 사건도 있군요. 서로 오해하고 죽일 뻔했으니 큰일 날 뻔했네요. 남베트남 전쟁에서 서로 오해하여 아군끼리 총 쏘고 죽이는 것도 봤습니다. 극적인 사랑에 극적인 오해가 있어요. 이제는 서로 확인하고 알게 됐으니 풀면 됩니다. 라고 말을 잘해주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다. 다 풀어놓으니까 두 사람은 붙잡고 꺽꺽 울었다. 남자도 여자도 바람 피우는 일 전혀 없다고 둘 다 털어놓고 더욱 잘 살자고 다짐했다. 시아버지는 바깥에서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었다. 원래 결혼 때부터 말렸기에 자기 아들도 며느리도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서로 헤어진다고 하는 극적인 마당이었는데 그날 밤 결국 죄송하다고 말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이 열심히 살겠다고 하니 너무나 좋아했다. 그 후에 문방구 청년을 만났을 때 그 부부는 잘 지내고 사랑의 깨가 쏟아지고 있다고 하면서 수시로 자기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한다고 내게 소식을 전해주었다. 이들은 내가 싸움을 말려줘서 서로 죽이지 않고 살게 된 것이다. 안 말렸으면 살인사건이 날 뻔했다. 시아버지도 못 말리고 있었는데 내가 말리니 그 순간 남자는 아내가 바람 피우는 상대가 나인 줄 알고 나를 도끼로 찍어 죽이려 했던 것이다. 부부싸움에는 자녀도 그 아무도 못 끼어든다는데 나는 과감히 끼어들었다. 베트남 전쟁에 참전해서도 그러했듯이 화평케 하는 조건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나타낸 것이다. 내가 그 옛날 27살 때 겪은 하나의 사건도 이렇게 잘 기억하는데 모든 일에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얼마나 잘 알겠는가. 사람들은 어제 일도 금방 잊어버리니 하나님께서는 내가 깨닫고 말해주어라. 내가 함께하는 것을 알아주면 더욱 함께하고 이야기해주마 하고 말씀하셨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유대 종교인들을 향해 너희가 나를 몰라주고 심정을 몰라주니 이야기 한마디 하마.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다. 이제 그 때가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시대가 올 것이다. 하고 안타까움을 표현하셨다. 그 결과로 주후 70년의 이스라엘 민족의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끝나버렸다. 사랑하는 신부 시대의 우리들은 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과 성령님께 감사하고 그 행하심을 알아들이며 영광 돌려야겠다. 또한 성령께서는 내가 감동 주는 대로 하여라. 늘 감동 주면 뛰쳐나가서 자꾸 전도도 하여라. 감동 주는 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셨다. 감동이 오면 그것이 자기 사심인지 성령의 감동인지 모를 때가 있으니 분별의 은혜를 받고 행하여 많은 생명을 살리기를 기도한다.